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표현과 같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몰릴 수 있다. 나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좋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라는 말부터 좋다.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강력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나는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나 사랑으로입니다. 지은이는 김동호 목사님, 펴낸 곳은 바이블 리더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난간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그러나 사랑으로 살다 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다. 그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평생 사는 동안 그와 같은 풍파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 풍랑이 있다. 무거운 짐이 있다. 찌르는 가시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말 못할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언제나 흔들린다. 세상은 잠깐 안정되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흔들린다. 좀 이상한 말같이 들리겠지만 세상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다. 풍랑이 일고 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희망을 걸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본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정, 즉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 육체적인 안정과 같은 것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 절대로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되어야만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깊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안과 초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잠시 세상적인 안정이 주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그 세상은 또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세상적인 안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을 반드시 흔든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 삶이 함께 흔들리며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세상적인 안정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안정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세상적인 안정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도 오히려 안정이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흔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의 세상을 흔드는 이유는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은 세상을 흔들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에 안정의 삶의 소망을 두게 되면 사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세상을 흔드신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나중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것을 막기 위해 세상을 흔드신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른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삶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을 때 세상이 흔들리든 그렇지 아니하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며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자리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와 같으신 분이 임금님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함을 보고 그들을 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버나움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훌륭하게도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배를 저어갔다. 그때 풍랑이 일었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부는 바람이었다.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베세다로 가려면 아주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땅처럼 걸어오셨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황급히 영접하자 풍랑은 그쳤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바다를 걷는 일도 덤으로 일어났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것은 신기한 일이기는 해도 대단한 일은 아니다. 바다를 걷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아무리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능히 그 험한 인생의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풍랑이 일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풍랑이 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풍랑이 출렁이는 바다를 잠재울 수 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문제는 믿음으로 푸는 것이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며 살까봐 세상을 흔드신 것이고 사탄은 세상을 흔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상을 흔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너무 누리고 즐기려고만 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언제나 세상은 흔들린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세상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무너진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걷던 베드로도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풍랑과 바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는 바람이 아니다. 그것은 죽고 망하게 하는 바람과 풍랑이 아니다. 사탄은 이 바람과 풍랑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삶의 순탄한 항해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는다.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다. 태산과 같은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야 그 산이 크고 그 풍랑이 크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산과 그 풍랑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 같아질 때가 있다.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로 인하여 죽지 않고 이로 인하여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람이니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 놓으면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질 것이다. 세상을 안정시키려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상을 안정시키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워지게 된다. 거듭말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한다.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세상으로 낙을 삼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아야 한다. 우리도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늘 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풍랑도 결국 잔잔해지고 만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 이솝의 우화 중에 소금을 나르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나귀가 어느 날 소금을 무겁게 지고 가다가 그만 시냇가에서 넘어졌다. 그 바람에 소금이 물에 다 녹고 말았다. 나귀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물에서 넘어지기만 하면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 후 나귀는 꾀를 부려 시냇가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져 짐을 가볍게 하곤 했다. 나귀의 이러한 꾀를 알게 된 주인은 나귀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소금 대신 솜을 나귀 등에 실었다. 무겁지도 않은 솜을 지고 가는데도 나귀는 여전히 시냇가에 와서 일부러 넘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는가? 솜이 물을 먹어 천근만근이 되었다. 그 뒤 혼이 난 나귀는 다시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도 그 나귀와 같이 별의별 꾀를 다 부리고 사는데도 삶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나머지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무거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다음 몇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무능력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기 힘든 이유가 힘든 일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 힘이 드는 것이다. 처가의 친척 한 분은 힘이 아주 장사이시다. 그분은 쌀 2가마를 번쩍번쩍 드신다. 한 손에 쌀 1가마니씩을 들고 옮기신다. 내게는 쌀 반가마도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쌀 2가마를 번쩍번쩍 드시는 분에게 쌀 반가마는 내가 책가방 드는 만큼이나 쉽고 가벼운 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무능한 것이다. 둘째, 외로움 때문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우리는 언제나 혼자이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삶은 별로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라서 외롭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도 있고 좋은 친구가 있을 때도 외로울 때가 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정작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도 힘들고 어렵다. 내가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들도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사람은 대개가 홀로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매한가지일 때가 많다. 더욱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도 때때로 이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보고 말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다면 부부간의 사랑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랑으로도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그 존재론적인 외로움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셋째, 자충수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욕심의 특징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의 눈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의 눈이 어두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스스로 잘못 둔 자충수로 자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스스로 잘못 둔 자충수가 언제나 자신의 짐이 되어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 못지않게 내가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가 저지른 자충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각밖에 참 많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에게 물었다.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그 아이가 대답했다. 네, 예수를 믿어야만 가요. 다시 또 물었다. 그러면 지옥에는 어떻게 하면 가니? 그 아이에게서 기가 막힌 명답이 나왔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천하의 명답이 아닐 수 없다. 지옥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따로 해야 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그 원인은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를 무능력과 외로움과 죄로 말미암은 자충수에서 찾아보았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능력자였다. 그 이유를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삶의 무능력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인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까닭도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가 이 땅에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곧 축복의 하나님이 되심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옳은 길,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자멸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삶의 무능력을 낳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자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죽음과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자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구원이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구원의 능력이 없다.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사건과 그 몸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함께 살 수 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모든 죽음의 상황은 끝이 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논리적으로도 필연적인 귀결이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현상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소망이다. 능력과 소망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기초.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는 구두닦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큰 즐거움을 느낀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구두닦이 아이들이 부드러운 솔질을 하고 구두의 최종적인 광택을 낼 때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부드러운 작업이 끝났거니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악착스러운 손이 다시 반짝거리는 구두 표면에 구두약을 칠해 광을 죽이고 또 문질러 가죽 뒷면까지 구두약을 베어들게 하고 가죽 맨 깊은 곳에서 빚어지는
이 중에 정말 최종적인 광택을 솟아나게 한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이든 손으로 문지르고 닦아서 광택을 내게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청동하루나 녹그릇들을 그렇게 닦아서 길을 들였다. 마룻바닥도 장롱도 그리고 솥도 그들은 정성스럽게 문질러 빛이 나고 윤이 흐르게 했다. 거기에 있는 오랜 습관을 통해 생기는 뿌듯한 만족감과 즐거움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그 내면의 빛을 솟아나게 하는 사람은 종교와 예술의 희열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그것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매한가지다. 인생도 같은 이치다.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영혼의 광택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인생의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다. 교육학자 글리슨 주니어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는 그 단계들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형성되어야 할 단계가 신뢰감의 형성 단계라고 한다. 신뢰감의 형성은 건강한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이 신뢰감의 형성은 부모와 그 밖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보살핌을 통하여 형성이 된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보통의 경우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다.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자리에 눕혀지고 배가 고파 울면 금방 젖을 주고 기저귀가 젖어 울면 금방 알아채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누워있는 것이 싫어 칭얼대면 금방 일으켜 안아준다. 그뿐만 아니라 예쁘다고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귀여워해준다. 아이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세상은 참 따뜻하고 포근하고 믿을 만한 세상이라는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신뢰감의 형성이다.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기본적인 감정으로 형성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매우 건강한 아이가 된다. 사고가 아주 긍정적이고 성격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불안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중요한 신뢰감의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아이들의 삶의 기초에는 신뢰감이 아니라 불신감이 자리하게 된다. 이 아이들은 정이 굶주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근대곤 한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한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고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가까이 하다가는 또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이와 같은 불신감은 그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부정적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공격적이 되게 한다. 더욱이 불신감은 불안감으로 발전하여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한다. 자신감이 없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불신감으로 생의 기초를 삼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에 이를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잘 자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건축의 기초를 대충대충하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선택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나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다음에 출세도 하고 또 부자도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자식이 세상적인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어서 남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 공부만 잘하면 머리 좋은 도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기초가 없이 부자가 되면 그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명예와 권력도 얻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금이 쌓이고 은이 쌓여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귀한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빨리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물음을 던진다. 시편 기자가 산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였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음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에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산은 우리에게 큰 것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산 같은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뒤이어 시편 기자는 어조를 바꾸어 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시편 기자는 실제로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 그 증거를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의 두 절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중심이 된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 3절 이하의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이인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하는 표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빌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권면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상과 같은 큰 문제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고 간증하고 권면할 수 있겠는가? 케르케로고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은 그 뿌리가 불신이다. 절망이 무엇인가? 믿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믿음은 생명의 약이 된다.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두어야 한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상과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시편 121편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그의 상과 같은 문제도 그의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상과 같이 캄캄한 일도 당하게 된다. 그럴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121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보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대답해 보라.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이렇게 외쳐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자신감과 힘을 느낄 때 이미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은 우리를 늘 이런 식으로 시험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내가 자신을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홀하고 불성실한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느냐? 내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시험한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되면 사탄의 말에 마음이 쏠리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이 더 생기게 되면 그와 같은 생각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은 자녀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리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개가 자기를 3번만 물면 아마 그 개를 더 이상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와 자녀는 다르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식처럼 부모를 잘 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자식은 아주 섭섭한 말과 아주 가슴 아픈 일로 그 부모를 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핀다. 그것이 부모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 우리를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안 지켜 주기도 하시겠는가? 물론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삶의 기본이 될 때 살다가 당하는 상과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왕자 신드롬과 목동 콤플렉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어쩌다 한 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살다 보면 가끔씩 좋고 편안할 때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서는 안 될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다. 첫째, 무조건 하면 된다. 다 할 수 있다는 자세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나폴레옹과 같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살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결국은 패배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미리부터 겁을 내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돈키호테처럼 덤벼드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부르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다. 왕자라고 하는 귀한 신분으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추진하면 나폴레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미숙한 사람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숙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 둘째, 무조건 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히는 자세다. 무조건 하면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까봐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빼내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셨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 미숙한 삶의 자신감을 뽑아내려고 하셨던 것이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모세에게서 자신이 왕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소명을 주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몇 번씩이나 한사코 사양했다.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자신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처음부터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그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겁을 먹고 낙심하며 절망한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 중 하나다. 사울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두려워 떠는 것뿐이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왕자 신드롬도 문제지만 목동 콤플렉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이 극단적인 신드롬과 콤플렉스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싸우다가 실패를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절망하여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하기도 한다. 만약 우리들이 둘 중 하나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감을 가져도 안 되고 자신감을 갖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를 소개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말이다. 왕자 신도론과 목동 콤플렉스의 공통점은 신뢰와 불신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에 있어서 그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신뢰의 근거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외치며 나아간 믿음이 사울 왕도 겁을 먹은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기게 했다. 우리는 다윗과 같고 세상은 골리앗 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바울이 믿음으로 자신의 싸움을 이겼고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처럼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가. 이 고백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복음,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식으로 묵혀두지 말고 무기로 삼아야 한다. 믿음처럼 강한 무기가 없다.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 소망은 환난 중에도 우리로 인내하게 한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쓸데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꾀를 믿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절망해서도 안 된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괜히 쓸데없이 이곳저곳 헤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싸움에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략이다. 작전 없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 말씀이 무기다. 성경은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다. 목회도 싸움이다. 세상의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나는 목회 전략을 성경에서 얻는다. 성경의 전략은 겉보기 세상 사람들의 전략보다 허술해 보일 때가 있다.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용기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싸워야 한다. 물맷돌이라도 골라야 한다. 그것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나 싶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곡이 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그 찬양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일어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에게 그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와 같은 기적적인 승리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높이 나는 삶.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침이었다. 그리고 싱싱한 태양이 조용한 바다에 금빛으로 번쩍였다.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앞바다에서는 한 척의 어선이 고기를 모으기 위한 미끼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한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로채려는 조반 모임의 알림이 하늘의 갈매기떼 사이에 재빨리 퍼지며 이윽고 몰려온 수많은 갈매기떼가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어 먹이 조각을 쪼아 먹는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살기 위한 부산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소란을 외면하고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혼자 어선에서도 기슭에서도 멀리 떨어져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갈매기 조나단에겐 꿈이 있었다. 그것은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멀리 날고 싶은 꿈이다. 먹이를 위해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과 달리 그는 꿈을 위해 날았다.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깃털이 곤두서며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조나단. 그러나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날아오른다. 그리고 또 바다에 추락한다. 우두머리 갈매기는 위험과 진통을 거역했다며 그를 추방한다. 외톨이가 되었지만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 나는 연습을 계속한다. 그러던 어느 날 2마리의 갈매기가 찾아와 그를 천상의 세계로 데려간다.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조나단의 스승은 이런 말을 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 그것은 우리가 높이 날며 사는 것이다.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게다.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일도
바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인간에 대한 정확하고도 바른 이해가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고 혼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육체와 그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그것에 투자해야 한다. 기독교는 육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부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기독교가 육체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며 떡을 제약시하는 사람과도 같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나는 떡을 먹지 않고 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죽을 수 없어 떡을 먹으면서도 그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 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을 제약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한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사치라고 여기고 제약시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하는 일도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건강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혼이란 정신이다.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는 좀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생활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먼저 훌륭한 인생관과 철학,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를 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영어나 수학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위한 교육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영어와 수학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은 등한히 한다.
그 결과 훌륭한 육체를 가진 유능한 사람들은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이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과 좋은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러한 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육체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혼과 정신을 위하여 음악과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할 줄 안다는 것,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함부로 사치라고 돌려버리지 말고 그러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투자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 영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깨끗하고 맑은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 굳이 비교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참으로 잘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다. 영적인 삶은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이다. 영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관심은 너무 육에 치우쳐 있다.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의 관심도 고작 정신적인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적인 생활은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높이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생활을 게을리하면 영적인 가난함과 초라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그 삶에서 행복과 아름다움은 아득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민간에 전해오는 러시아의 옛날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의 대작 이상으로 아꼈다고 한다. 이 작품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사가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씩 깨달아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동정. 사람의 한계는 무엇인가? 죽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상에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슴없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역시 사랑이다.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힘써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던지 일회째 되는 날에는 하루를 쉬셔야만 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다.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이다.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힘써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다 너를 주려고 만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여 모세를 보내신다. 그런데 내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400여 년 만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이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보다 애굽 고센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400여 년 동안 깨끗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자 염치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라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한다고 해도 한참 후회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나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사랑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버림받았다가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자존심 없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존심 없으신 사랑은 호세아서에서 극치를 이룬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가서 다시 데려오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와 살라 하신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사랑하라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호세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동물을 참 좋아한다. 특히 개를 좋아한다. 나는 출퇴근하며 지나다니는 퇴계로가 너무 좋다. 퇴계로에는 애견센터들이 많기 때문이다. 퇴계로는 정체되어도 전혀 짜증이 나지 않는 유일한 거리다. 정체가 되면 저마다 멈칫하고 있는 강아지들을 차 안에서일지라도 유리창 너머로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개를 하도 좋아하니까 개압이라고 놀린다. 그렇게 놀려도 나는 그 소리가 싫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혹 누가 나를 개새끼라고 부른다면 아마 한바탕 할 것이다. 그렇게 개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개아비는 몰라도 개새끼는 될 수 없다. 개를 사람 취급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개가 되는 것은 내가 개를 아무리 좋아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 나의 개에 대한 사랑의 한계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다. 비참해지심이다. 그렇듯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처럼 돌아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었다. 인간은 상상으로 하나님 외에 많은 거짓 신들인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보다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더 민감하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리고 그 대적의 힘 또한 만만치 않다. 로마서 8장 36절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적신, 위험, 칼과 같은 표현은 우리의 대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여 때때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공고함에도 빠진다. 박해도 받는다. 박해가 심하여 마치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일도 당한다. 사방에 우리를 노리는 위험이 마치 칼과 같이 도사리고 있다. 그와 같은 대적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대적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환난과 박해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하였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정확한 한계가 있다. 징계는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나님의 징계는 100% 약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독이 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우리의 대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다. 보기에는 마치 대적 같아 보이지만 대적이 아니다.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둘째, 대적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연약한 자로 키우지 않고 강한 자로 훈련시키려고 하신다. 강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박해도 받게 하시고 위험에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도 하시는 것이다. 고된 훈련 속에는 우리를 강한 자로 키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힘든 훈련만 바라보면 훈련받다가 죽을 것 같아 보인다. 그 훈련이 대적처럼 느껴진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신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둘째 아이가 제일 먼저 군대에 입대하였다. 둘째가 군에 입대할 때 교회에 648기생 집사님이 계셨다. 그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면서 아주 귀한 말을 들려주셨다.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섭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백만 명이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다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크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훈련을 무사히 받고 넘어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명언이 아닐 수 없다.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을 훈련병들이 받아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 훈련병들은 마치 죽으라고 자신들을 그와 같은 훈련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하여 하루하루 자신들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자신들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여 받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죄 없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는 중이라고 하여도 그 징계와 채찍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징계와 채찍이 환난이라고 하여도 박해라고 하여도 공고라고 하여도 적신이라고 하여도 위험과 칼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어려움은 참 쉽다.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와 같은 환난은 끊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채찍과 징계의 목적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징계를 멈추신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다. 훈련을 위한 고난이 조금은 더 어렵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버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자신에게 생겨나게 된다. 어느 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환난이 더 이상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적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더 이상 대적거리가 되지 못하는 일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창조의 목적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당하게 하는 어려움이든 꼭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대적 같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나 라는 말부터가 좋다.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강력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나는 너무 좋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다. 삶이 밑바닥부터 흔들릴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성경의 말씀대로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